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는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샬롬, 오랜만에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4월 동안 성경 인물들과 또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른 사람들의 만남이 아닌 바로 나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정작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서의 만남이 아닌 그 누구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나와 예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헬라어의 이유 접속사가 가장 앞에 등장을 하는데, 이 문장은 바로 15절 말씀이 그 이유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도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for 또한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그 조건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와 원수된 나라를 정죄하고 또 로마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처벌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왕, 힘 있는 메시아, 군사력을 가진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땠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희망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때 당시 힘이 없고 관심도 받지 못했고 가장 어렵고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섬기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어떠했습니까? 흠이 없어야 했고요. 정결하게 바쳐진 짐승이어야 했는데 아무리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던 그 제사 제물에는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로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스스로 죄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는 수많은 재앙과 관계가 깨어졌고요.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픔과 고통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마지막 날에 그 끔찍한 심판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각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초대의 기준은 딱 하나요,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했던 간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초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행한 선한 행실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왜 그리도 중요한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교회 잘 다니는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문제로 해결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값없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